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고한 자, 무죄한 자의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심판하소서, 여호와여 심판하소서. 어떤 사람의 기도였습니까? 시편 6편이 병든 사, 고통을 당하고 대적을 보고 그리고 아픔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은 무고한 자, 무죄한 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뒤흔들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펴보소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의롭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죄한 자, 무고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나가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서론적인 부분, 표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아마도 다윗이 젊었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전쟁과 도망이었습니다. 늘 피해 다니고 늘 또 도망 다니면서 그때마다 대적들 앞에서 전쟁하고 또 싸웠던 것이 그의 젊은 시절, 가장 황금 같은 시절에 도망자처럼, 장군이었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고 도망자처럼 살면서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적군들, 수많은 적대자들 통해서 점점점 더욱더 그 개인도 든든해지고 또 동시에 함께 있던 자들도 평생을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그런 참된 동역자들을 그는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따라합시다. 악인은 넘어지며 따라합시다. 의인은 세워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악과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는 그 대적이 누구와 같냐면,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자들이 우르릉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있을 때, 그때 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자들의 발톱에서, 그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자는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거나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자들의 으르렁거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악하여서 그 결과로서 사자들이 먹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사, 싸우는 전사이신 하나님. 나의 대적과 저 적군을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분, 그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착각하고, 사람은 비난하고,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우신 심판자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9절이 요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이다. 누가 악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는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분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유혹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죄와 그 죄악과 그 더러움과 버타지 않고 나는 뭡니까? 양보하고 포기하고 돌을 맞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로 의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키면서 갑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것처럼 어떤 겁니까?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 방향이 맞고 그 뜻이 맞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가 내가 뭔가 도덕적이다, 뭐 잘났다, 그게 아닙니다. 의는 의조차도 단 하나도 그게 공의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많은 유혹과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당연히 나는 죄 짓는 게 편하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하겠다, 노! 하고 그냥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나도 거룩하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지 우리 개인이 잘나서 칭송을 받고 뭔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무엇을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답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따라서 악인은 넘어지고 의인은 세워지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겁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환난 속에서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그 의의 길로 부단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흔들 때 주님 이 사자들이 나를 에워싸려고 할 때 그 강력한 전사이신 주님께서 그 대적과 그 사자의 손길에서 그 칼날에서 그 입술에서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기도, 무고한 자의 기도가 의미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숨기면서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쟁취하면서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한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아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심플하게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의의 길로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의인이 아닌 악인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압니까?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결론인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떨 땐 불편할 수 있고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이 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했던 그 칼날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만듦이여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막 이렇게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함정을 팠던 그 악인들이 어디에?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마치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나중에 뭐라 욕하면 우리 뭐라 합니까? 반사하는 것처럼. 대적들이 막 우리를 보고 막 집어삼킬 것처럼 막 포악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환란을 주고 함정을 팠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 반사, 방패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2배로, 3배로, 4배로 제곱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팠던 함정 웅덩이가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말한 것처럼 의인은 세워지지만 악인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답이 그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그 내용이, 예배의 주제가, 예배의 결론이 뭡니까? 악인을 넘어뜨리시고 그들이 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그들이 나를 짓밟고 너희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함정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함정에 빠뜨리시고 그들이 우리 머리를 치료할 때 우리는 투구로 방패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대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무고하게 답답하게 내 마음 같지 않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환난이 듭니까? 이 시편 7편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고하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보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감추는 게 있고 뭔가 제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의로운 그 길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왜? 의인을 세우시고 그 악인을 꺾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로, 그리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무고하다면 무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칼날,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악인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밤에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무고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